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구약 107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뱃띠를 띠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심히 부패하고 국가적으로 또 영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회개를 여러 번 촉구하지만 유다 민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뱃띠에 대한 그런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두 비유 중에서 뱃띠에 대한 비유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의식과 거룩한 삶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뱃띠를 띠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뱃띠는 허리띠입니다. 베옷에 걸치는 것이었는데 베옷은 바로 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베옷이라 하는 그런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 44장에 있는 말씀인데 17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 옷을 입으라 하는 것은 땀을 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이제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땀이 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땀이 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인간의 노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땀을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특별히 제사 드릴 때, 제사 수종 들 때에는 배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배옷은 바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19절 말씀에도 그들이 바깥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배는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못입니다. 정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 그 옷으로 백성들이 그 옷을 입은 제사장들을 보면 백성들이 거룩해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아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 즉 정의와 공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세마포는 잘 구겨지기도 하지요. 얇은 그런 옷감입니다. 세마포 띠가 제사장의 옷의 띠가 될 때 그 띠가 거룩한 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실 때마다 그들은 점점 더 멀리 하나님을 도망갔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할 때마다 그들은 거짓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속전을 주고 사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너희가 가서 뱃띠를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뱃띠를 그냥 가져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는 것은 너희가 사온 백성이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뱃띠는 제사장 옷 위에 사용하는 세마포로 만들어진 허리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허리띠는 허리에 이렇게 허리를 조일 때만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울 때 무기가 없고 그럴 때 허리띠를 빼가지고 허리띠로 사람을 치면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뱃띠는 배옷 위에 걸쳐져 있어야 됩니다. 허리를 묶어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뱃띠는 유다 백성이고 배옷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배와 배띠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배옷과 배띠 관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리고 또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땠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온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허리는 사람이 힘을 쓸 때 허리를 조이게 되죠. 그래서 허리는 바로 사람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허리가 중요합니다. 배띠를 선지자의 허리에 두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바들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힘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땀 흘리지 않는 그런 땀 흘리는 옷을 입지 말고 배옷을 입으라, 배바지를 입으라, 배관을 쓰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로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과 화평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요.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화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이 화평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늘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인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나의 힘의 원천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뱃띠를 물에 적시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뱃띠를 띠라고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물에 적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야 될 텐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메고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다 땅에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타락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물에 적시지 말라, 그 물은 타락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타락된 말씀, 거짓된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 선지자가 많은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것 같지 않은데,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로 달콤한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유혹합니다. 미혹과 유혹은요, 미혹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유혹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말씀하세요.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다 쓴물입니다. 육적인 물도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정말로 깨끗한 물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쓴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 쓴물로 인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그러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은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타락한 쓴물들이 성도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더러운 물에 적셔지면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허리는 자녀를 말합니다. 띠가 허리에 속한다는 것,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에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띠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뱃띠를 허리에 띠라 그래서 허리에 띠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틈에 그것을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었는데 아나돗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약 6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유브라데는 흐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유브라데는 이방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사상이, 잘못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사상이, 이교적인 사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다가 이방 사상이 흐르는 그 강에 태양도 비치지 않는 습한 바위 틈에 허리띠를 감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곳에 허리띠를 갖다 두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그 바위에 숨기고 나니까 얼마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지났다, 여러 날이 지났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석 달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석 달에 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2번이나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그 유브라데 강을 갔다 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 갈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갔다가 돌아올 때 보니까 띠가 없어졌고 계속 띠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띠를 다시 찾으러 유브라데 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바위 틈에 숨겨놓았던 그 띠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띠가 허리를 떠나면 썩어서 쓸데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썩어서 버림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쓸모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면 썩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그들의 하나님의 기대를 이렇게 이루어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배반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띈 그 배띠가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의 그 큰 교만이 그 띠를 썩게 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교만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10절 말씀을 그 교만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는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 듣기를 거절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이 다 제거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도를 바꿔야 성공이 보인다. 그런 책이 있어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애티튜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삐딱하게 앉고 여러 가지로 다리 꼬고 이럴 때 그 태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항상 제가
인사를 해도 제가 공손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인사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할 때하고 공손하게 인사할 때하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태도가 달라질 때, 내 태도가 공손을 할 때 내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서 존경의 마음이 생기고 아주 마음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기도 한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휴대폰에 우리 성도님들 그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냥 이름만 적을 수도 있고 직분까지만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휴대폰에 이름을 제가 입력을 할 때 이름만 입력하는 것 아니고 직분을 입력하고 뒤에 꼭 님자를 다 붙였습니다. 어린 조카들에게도 다 그 이름 그 님자를 붙이고 손 아래에 있는 분들도 다 님자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 말 듣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니까 그 태도가 벌써 불량한 거예요. 태도가 불량하니까 그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태도가 불량하니까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악한 행동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맨 처음에 다른 신들을 그냥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에게 장악이 되고 그 신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한다 하는 것은요, 굴복한다는 의미예요. 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디에 가서 함부로 어디서 넙죽넙죽 절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방신에게 굴복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니까 이방신에게 절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거짓 영에 붙잡혀서 거짓 영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다 교만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많은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많은 나실인은 자원적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나실인이 돼서, 나실인이라 하는 것은 세퍼레이트 됐다, 세상에서 구별되었다, 세상과 분리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몇 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자원적으로 내가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은 네가 낳을 때부터 나실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만은 자기가 서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원해서 나실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런 기대를 하셨으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었을까요? 그는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태양같이 어두워진 세상을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태양처럼 비춰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떻게 살았는가? 삼손이 이제 13장에서 태어나고 14장부터 계속 사역을 합니다. 길게 사사치고는 삼손의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15장에도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저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그러나 인내하시며 그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가 큰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지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16장 20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말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이미 떠나셨대요. 그런데 이미 떠나셨는데 아무 느낌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막강한 힘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힘을 쓰는데 그 힘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막 사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술 담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줄로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삽니다. 할 말 다 하고 성질 다 부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교회에 가면 교회 직분 그대로 불러주고 은사도 나타납니다. 방언 계속 하고 있어요. 가족들도 다 잘되고 건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걸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이렇게 사모하고 나타나는 사람들,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는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게 됩니다.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참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가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무고한 생명들이 다칠까 봐 우리를 가만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볼품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는가 항상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